동화를 보면서 꼭두각시와 목도령이 마을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간 이유를 생각해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았어요. 절구통 몸매에 퉁방울 눈, 개딱지 코에 주걱턱이라 보는 사람마다 비웃었어요. 그래도 마음씨는 아주 고왔어요. 꼭두각시는 홀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농사를 지어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어요. 못생긴 데다가 가난해 혼수도 마련할 수 없으니 누가 이런 처녀를 색시로 삼으려 하겠어요. 그래서 꼭두각시는 나이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갔어요. 하루는 산 너머 먼 산골에서 중매쟁이가 찾아왔어요. 목도령이라는 절름발이 총각이 있는데 꼭두각시와 혼인을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꼭두각시의 아버지는 얼씨구나 좋다고 혼인을 허락했어요. 나이 많고 못생긴 딸을 시집 보낼 수만 있다면 절름발이고 뭐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신랑 쪽에서 혼인날을 정해주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도령네 집에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2번 바뀌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 사이 꼭두각시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꼭두각시 혼자 남게 되었어요. 꼭두각시는 직접 목도령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을 꾸려 목도령을 만나러 산 너머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걸어도 목도령이 산다는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면 큰 나무 밑에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으면 다시 걷고 그렇게 며칠 동안 걸으며 목도령이 사는 마을을 찾았지만 마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저만치 불빛이 보였어요. 꼭두각시는 옳거니 하고 그 집에서 묵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오막살이었어요. 인기척을 내며 주인을 찾으니 컴컴한 불 밑에서 집신을 삼던 노인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영감님, 혹시 이 근방에 목도령이라는 사람이 사는지요? 왜 그러시오? 우리 아들이 바로 목도령이오만. 꼭두각시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얼른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제가 바로 대개 아드님과 정혼한 꼭두각시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너무나 반가워하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감이 왔네. 워낙 가난하여 아들 장가보낼 미천을 장만하지 못해 혼인날도 받지 못했는데 며느리감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해서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부부가 되었어요. 둘은 남의 집 품도 팔고 못 쓰는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며 밤낮으로 일을 했지요. 목도령도 비록 몸은 성하지 않았지만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한 덕분에 살림은 점점 불어났어요. 오막살이도 깨끗하게 손질했고요. 반질반질 닦아놓은 툇마루며 정갈한 장독대를 보면 꼭두각시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알만했지요. 그런데 꼭두각시네가 제법 살림을 일구었다는 소문이 나자 고을원님이 배가 아파서 괜히 심술을 부렸어요. 애써 농사를 지어 곡간을 채우면 세금으로 몽땅 걷어가고 툭하면 비석을 세운다, 관청을 새로 짓는다 하며 돈을 걷었어요. 한 번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써야겠다며 외양간에 묶어놓은 소까지 끌고 갔어요. 결국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원님 때문에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까지 이 일로 화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래요. 아주 사람 없는 산골에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높은 산을 여러 번 넘어 몇 날 며칠을 가다가 하루는 산속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할머니에게 그동안 겪은 일을 쭉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생전 처음 보는 새파란 나무를 한 줌 주면서 말했어요. 길 가다가 배가 고프거든 이거라도 잡술시구려. 또 조롱박 바가지에 붉은색 물을 가득 담아주면서 말했어요. 길 가다가 목마르면 이걸 드시구려.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파란 나물과 조롱박 바가지에 붉은 물을 조심스레 받아두었어요. 날이 밝자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배가 고프기에 새파란 나물을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팔다리에 힘이 펄펄 솟았어요. 팔을 떨고 다리를 절던 목도령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성한 몸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 고마워 할머니가 사는 집 쪽으로 수도 없이 절을 했어요. 또 한참 가다가 목이 마르기에 이번에는 조롱박 바가지에 담긴 붉은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실컷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했어요. 그리고 앞을 보니 언제 생겼는지 널찍한 풀밭이 훤히 펼쳐져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농사짓기 참 좋은 땅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했어요. 깊은 산속이라 세금 걷어갈 원님도 얼씬거리지 않으니 마음 놓고 살았지요. 하루는 둘이서 밭을 가는데 호미 끝에 무엇이 댕그랑거리는 거예요. 조심조심 파보니 오래된 호리병이 나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 쓸모가 있을까 해서 집에 가져다가 처마 밑에 매달아 놓았어요. 며칠 뒤 스님 한 분이 집을 찾아왔어요.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산속에서 처음 맞이하는 손님이라 반갑게 맞아드렸어요. 그런데 스님이 처마 끝에 매달아 놓은 호리병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저것을 어디서 얻었소? 목도령은 밭을 갈다가 주웠노라고 했어요.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언젠가 새파란 나물과 붉은 빛이 도는 물을 드시지 않았소? 꼭두각시는 웬 할머니한테서 나물과 물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바로 관음보살님이요. 새파란 나물은 힘이 솟는 약불이고 붉은색 물은 눈이 밝아지는 약물인데 그것을 둘 다 먹어야만 이 호리병이 보인다오.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해보시오. 말을 마친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이상히 여기며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조심조심 말했어요. 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병 속에서 하얀 쌀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왔어요. 따뜻한 옷 한 벌이 있었으면. 했더니 두툼한 속옷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이런 보물을 산속에서만 쓸 수는 없다며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 뒤로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호리병에서 나온 물건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